이렇게 오늘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동성 서광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가 보니까 2023년도를 접어들어서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다 누구나 여러 가지 소망도 갖게 되고 결단도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이 뜻깊은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늘 제 마음에 와 닿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오늘 바로 읽었던 이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제 마음속에 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늘 제 마음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던 반면에 그와 정반대로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버림받았던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래서 늘 구약 성경에 봤을 때 가장 대비되는 두 사람이 있다면 사울 왕하고 다윗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나오나 살펴보니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옵니다. 거기를 읽어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고 하니까 사울 왕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울 왕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과적으로 너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 다윗이었고, 바로 이 사울 왕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서 버림을 받았을까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보고, 뒤에서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을 본문을 분석해 보면 사무엘상 13장 1절 이하에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을 때 자기가 군사력이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닌데 옆에 있던 블레셋을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사울 왕 밑에 2,000명의 군대가 있었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밑에 1,000명이 있어서 군대 다 해도 3,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군대가 적었는데 무슨 용기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블레셋을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당연히 반격을 해오겠죠. 반격을 해오는데 얼마나 많은 군대로 왔나 봤더니 병거가, 그러니까 군대가 타는 그 술에 병거가 3만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탄 병사가 6,000명, 그 따라오는 군대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스라엘은 군대 다 해봐야 3,000명인데 적군은 말타는 마병이 6,000명 2배고 거기다가 수레가 3만 개나 있고 군대 수는 뭐 더군다나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하니까 게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굴 속에 숨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물 웅덩이에 숨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산 속에 숨어 들어가고 심지어는 도망을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요단강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럴 정도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대한민국도 뭐 경제적 위기다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다가온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들이 사람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가장 깊은 위기를 만나면 바로 그 사람의 심성 가장 아래에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우리가 자기를 감정을 관리할 수 있고 모든 걸 적절하게 통제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면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사울왕이 급해졌습니다. 급해졌는데 그 전에 사울왕을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당신이 저 길갈로 가거든 거기 가서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러면 일주일 후에 내가 거기로 내려와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참 사울왕이 대단히 위급한데 그 사무엘의 말을 기억을 해서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무슨 사정인지 사무엘은 오지 않는 겁니다. 군대는 다 도망가고 있고 적군은 훨씬 더 많은 군대로 쳐들어오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사무엘은 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신앙이 있었다면 사울이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급하니까 뭐라 그러냐? 야, 빨리 번제와 화목제물을 갖고 와라. 이건 제사장이 할 일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안 오고 적군은 많은 군대로 쳐들어오고 내 신하들은 다 도망가고 있고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바로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학자들 또 뭐 하는 얘기지만 7이면 완전 수고요. 아마 7일 동안 정말 사울 왕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영적으로 씨름했더라면 아마 사무엘도 7일쯤에 왔을지도 모르겠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기도했단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일주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갖다 화목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고 나니까 그 뒤에 번제물을 다 드리고 나니까 결국은 그때야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겁니다. 망령 들었다는 건 여러분 누구한테 망령 들었다고 그래요? 정신이 이렇게 나간 사람들한테 우리가 망령 들었다고 그래요. 정신이 제정신이 똑바로 있어서 올바르게 판단하면 정신이 제대로 있는 것이지만 정신을 잃어버려 가지고 잘못된 나간 사람을 망령됐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왕한테 하는 얘기예요. 왕한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지 왕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드리는 것이 아닌 일을 왕이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 드린 것에 대해서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 사울 왕이 하는 일을 보면 번번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냐? 인간 중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좋은 대로 모든 일을 행해갔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평상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 갈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까처럼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언제 그게 가장 잘 드러나냐? 위기를 만나고 힘들어지면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잠재되어져 있던 그런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사무엘상 14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해요. 이기게 하는데 또 사울왕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뭐라고 하냐? 야, 블레셋을 다 칠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마라. 음식을 먹는 자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겨가지고 전쟁이 끝나니까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전쟁에서 이기니까 양과 소를 끌어다가 잡아가지고는 피채 막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보니까 큰일 났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피를 빼고 먹으라고 했는데 자기가 금식을 시켜놔서 군인들이 줄였는데 전쟁이 끝나면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채 막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땅에서 짐승을 잡아갖고 피를 빼서 먹어라. 늘 사후에 조치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서 정말 전쟁에 이기면 전쟁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먹지 말라고 따지면 강제로 금식을 시켰으면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잘 지시를 해야 될 텐데 아무런 지시를 안 해놓고 먼저 피채 먹으니까 그 다음에 피를 빼서 먹으라고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울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가는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죠. 사울 왕의 마지막 가장 큰 실수는 우리 성도님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을 가장 방해했던 족속이 누군고 하니까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울왕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그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짐승도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했습니다. 이겨가지고 아말렉 왕도 끌고 왔고 아말렉 족속도 다 죽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짐승 가운데에도 나쁜 것들은 다 제했어요. 그런데 뭘 가져왔나요? 그 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사울왕한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도 다 멸하라고 했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우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은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당연히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차,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를 해야 할 것인데 사울 왕은 그때 뭐라고 말하냐? 이 짐승들을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냐? 백성들이 원해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백성들이 우양에 좋은 것을 가져왔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겁니다. 사울왕에게는 나의 왕도 아니고 그 지금 짐승 끌어왔는데 제사 드릴 텐데 바로 사무엘 당신의 왕한테 참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거 끌고 왔다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이 지적되고 있지만 자기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그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전가시키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끌고 왔다.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간의 적나라한 그 모습입니다. 저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나 아마 지금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위기에 닥칠 때 정말 내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죠. 누구나 다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심성인데 어찌 보면 바로 사울왕이 그런 대표적인 모습으로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유명한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후에 사울왕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건 왜 그러냐? 내가 누가 두려워요?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서라도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기의 잘못이 지적되는데 그래도 사울은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말은 없고 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 나가면 뭐라고 하는 거니까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사울왕의 온 관심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백성 앞에 높여지는 데 관심이 있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되겠다 하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울의 삶의 가장 핵심은 인간 중심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고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살았고 그거는 언제나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은 늘 뒷전이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가지고 누구를 선택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해라 해가지고 어디를 가나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바로 그 집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을 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새가 이제 자기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들의 아들을 다 모아라 했을 때 아들을 다 모았어요. 근데 이새한테 아들이 몇 명 있는 거니까 8명이 있었어요. 8명이 있는데 이새가 생각할 때 저 막내 아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할 자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저 들판에서 양을 길러라 하고
다윗은 아예 들판에다가 두었고 큰 형님들 7명만 이제 갖다가 세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제 큰 아들 딱 세웠어요. 뭐 누구나 인간 앞에는 장자가 제일 큰 사람이잖아요. 제일 키도 잘생겼고 아마 용모도 충출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바로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르시기를 그 아버지가 말하는 그 이새가 그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크고 용모도 아주 뛰어나고 그러니까 이새 마음 속에 사는 얘기예요.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뭐를 보겠다고요? 그 중심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새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이새도 당황했고 거기 있는 7명의 아들들도 이게 뭐지? 라고 했겠죠. 근데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어요. 너에게 아들이 더 없냐?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막내 아들이 지금 저기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불러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를 불러오라고 하시면서 이제 결국 그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어떤 면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요?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열심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그 다음 장 17장에 가면 그 유명한 골리앗하고 싸우는 장면에서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고백하는 말들을 보면 다윗의 신앙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하는 것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전쟁터에서 그 거대한 골리앗이 서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왕도 군대도 아무도 거기에 나가지 못했어요. 심지어 이 골리앗은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지만 거기서 아무도 거기 가서 그 한 가지를 못해요. 제가 요즘 어떤 글을 쓰느라고 그 안희숙 여사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글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 평안도 선천에 있는 보성여학교라는 데에서 이제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이제 신사 참배를 강요를 하는 거죠. 그 보성여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미션 스쿨인데 바로 일제는 미션 스쿨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미션 스쿨도 다 신사 참배를 해라. 근데 이 안희숙 선생님만 그냥 이제 선생님이니까 음악 선생이면서 일본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면서 일본어 선생인 이분만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기독교인들이지만 뭐 국가가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요즘 말은 우리 1월 1일 날, 그러니까 3월 1일 날, 4월 1일 날만 되면 아마 학생들이 다 모아가지고 그 선천에 있는 이제 그 신사에 가가지고 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도 안희숙 선생님은 안 가려고 딱 다른데 피해 있었어요. 막 교장 선생님이 쫓아오더니 오늘 가야 될 텐데 안 가겠냐? 교장 선생님 모르시냐? 하나님 이외에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다. 나는 못 간다. 그러니까 선생님 무슨 말이냐? 나도 기독교인이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 다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나 국가가 하라는데 학교를 운영하려면 살려면 해야 될 거 아니냐? 안희숙이가 갔어요. 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그들 앞에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선천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신사 앞에 절하라고 이제 막 다 나팔을 불고 절하라고 꼭 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모습 같이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숙였는데 자기만 똑바로 서 있는 겁니다. 똑바로 서 있어서 결국 이제 체포가 되는 거죠. 결국은 거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감옥에 갈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어쩌면 순교로 할지도 모른다는 결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여기도 지금 상대방 블레셋 군대가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해요. 야, 너희 중에 말이야 하나님 똑바로 믿는 자 있으면 나와봐.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와봐 하고 욕을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못할 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과 싸우겠습니다. 거기 있는 군인들, 왕들 다 있는데 아무도 그걸 할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낙담하지 말 거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 블레셋과 싸우겠다,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고백해요. 사울왕이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저 블레셋과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우리는 그냥 동화같이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맞닥뜨리면 정말 저 같으면 주랭랑을 칠 것 같아요. 여기 사자가 와갖고 내 양을 물어 잡아 뜯는데 그 사자하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루터가 자기 주석에 그런 글을 써놨어요.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 얘기할 때 저도 뭐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주일학교 할 때 신나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정말 기도원이 당했던 그 순간을 내가 맞닥뜨리면 어떨까? 루터는 그렇게 고백해놨어요. 나는 아마 바지에다가 오줌을 쌀 것 같다. 내 앞에 그 거대한 군대가 날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칼도 총도 안 들고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가라고 그럴 때 과연 나갈 수 있겠냐? 우리는 그냥 이 얘기를 동화 들려주듯 할 때는 아주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렇지만 제가 정말 여기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와서 양을 움키는데 내가 가서 그 사자하고 싸울 건가? 정말 거기 가서 나를 세워놓고 내가 사자하고 싸워야 된다 라고 하면 그걸 동화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거죠. 저는 결국 여기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드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골리앗이 나와서 말할 때 거기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감히 거기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가요. 왜 그랬냐? 자기가 양을 지키면서 누구하고도 싸워봤어요? 사자하고도 곰하고도 싸워서 평소에 자기가 그런 것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그렇게 신앙으로 쌓아가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와도 자연스럽게 그 신앙이 발휘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마음 속에 그 양을 칠 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사자와 곰과 싸워도 누가 나를 지킬 거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자기가 그와 싸우면서 곰과 사자한테서 양을 구해내는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는 이 훈련이 잘 되어져야 되겠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훈련,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거를 체험해가는 훈련이 되어야 정말 어려운 때가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사울왕 그 양떼 좋은 거 가져오는 거 얘기했습니다.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타협하면 내가 100억을 벌 수 있다, 10억을 벌 수 있다, 그렇게 돈이 내 눈에 아른거릴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단호하게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 사울왕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로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게 다가올 때는 우리도 그 황금 앞에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훈련을 쌓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가면 세상 사람이 몰라줘도요, 저는 이 말이 참 너무 놀랍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세요? 다윗을 찾으세요. 다윗은 저 양떼 지키는 데에서 자기 아버지도 안 알아줘요. 자기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 찾는다고 할 때 저 보잘것없는 다윗은 대상이 아니라고 저 들판에 남겨놓고 집에 불러오지도 않는데, 그런데 정작 누가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어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는 지금도 이렇게 사람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여기 오늘 모여있는 동성 서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려면 이제 우리가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이겨내게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아까처럼 고난 가운데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복음 전하는 거 힘들다, 목회하기 힘들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하냐? 우리의 이 현재의 고난은 장래 우리의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데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의롭다고 한 자를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의롭다고 하셨고 마지막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영화로운 삶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든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서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훈련받으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셔서라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겁니다. 바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로 이 동성서광교회가 그런 교회 가운데 가장 앞에 있다고 믿어요. 저는 송영식 목사님만큼 정말 세계 선교에 헌신된 분을 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셔서 열심으로 세계 선교에 힘쓰시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수고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거기 함께 힘을 모으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다 주시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할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뭐라고요?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구하면,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시고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세월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정말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힘을 모으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신앙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신앙의 훈련이 되므로 어떤 위기, 어떤 힘든 과정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를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이루겠노라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영권도 허락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